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고 대대적인 예루살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죠. 야고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이제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그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따라다녔던 세 명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죽은 거죠. 지금 사도행전 12장 정도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은 이제 군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로 쳐서 죽인 것이고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권에 의해서 타겟이 돼 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이단들을 다 죽였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넘버원을 죽여야 되겠다. 넘버원이 이제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죽이려다가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제 6월절 전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6월절 후에 죽여야 되겠다고 옥에 딱 가다 놨는데 바로 이제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된 거죠. 풀려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 그 꽁꽁 사람들이 다 지키고 옥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고 있고 천사가 그를 인도해 내어서 그 마가의 집,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로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이 굉장히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그 마가의 집에 가는데 다락방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실제로 120명이 충분히 모이고도 남을 정도로 뭐 다락방이라기보다는 그냥 2층 큰 2층 집 정도, 이렇게 창이 넓은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이던데, 거기에 이렇게 그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아마 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 처소로 썼던 곳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는 것을 전하고 또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가 핵심일까요? 그 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는, 그러면 정말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이때에 잡혀서 순교를 당했으면 글쎄요, 기독교 역사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살아남았어요.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이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까지는 베드로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들이 뭐 실제로 뭐 가서 뭐 데모를 하겠습니까? 가서 뭐 맞서서 싸워서 무슨 옥을 그 감옥을 기습해 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베드로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베드로가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를 또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는, 직접적으로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리지 않더라도 뭐 갑자기 헤롯의 마음이 변해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중보기도의 능력.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인드 컨트롤, 뭐 그냥 내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기를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상이죠, 명상. 명상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도는 명상이 아니잖아요. 자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게 명상의 효과라고 한다면 기도는 단순히 명상이 아니죠. 그렇게 자기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옥에 갇혔었던, 이제 꼼짝없이 이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 뭐 못 죽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헤롯이 당장이라도 베드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그냥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루 전날. 그래서 그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중보기도를 지금도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시대와 2000년 전 성경의 시대와 오늘 또 역사하시는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보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폭군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타겟을 해서 실제로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잖아요. 한 명 죽였는데 2명 못 죽이겠습니까? 또 엄청난 지금 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다 놓고 6월절이니까 요거를 하루 지나서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하루 이틀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할 수 없어. 이제 죽었네. 잡혀서 지금 뭐 겹겹이 옥에 그 베드로를 둘러싸고 이제 뭐 날이 새면 이제 바로 집행이네. 끝났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생각은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제 죽었네.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끝났네. 하나님의 방법 홍해를 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방법,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중보기도의 대상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일 이제 먼 곳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세계 평화, 다른 말로 전쟁이 그치도록.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폭등했어요. 뭐 식당에 가면 딱 느끼잖아요, 다 그죠? 뭐 우유값도 이번에 오르고 뭐 우유 오르니까 이제 라떼, 커피값 다 오르고 빵을 만들 때 다 우유가 들어가니까 빵값 오르고 뭐 하여튼 물가 오르는 거 지금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체감하지.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근데 이 물가가 갑자기 왜 오르냐?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이요 전 세계 4위인가.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빵을 밀가루를 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다 그걸 공급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다 피난 갔지. 아무도 지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생산량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유럽을 이제 강타를 하고 전 세계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식용유 파동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나마 비싸더라도 뭐 먹을 거 먹고 또 아낄 거 아끼면서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버티지. 지금 가난한 나라들,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기한은 지금 엄청나네. 지금 막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끔찍한 이제 근데 더 지금 불안한 건 뭡니까? 신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점점 군사력을 지금 증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북한이 지금 계속 이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지금 핵을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는 핵무기를 가졌다고 인정해라. 다 했다. 모든 실험을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핵을 가졌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갖고 뭐 지난번에는 열병식 비슷한 것도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군인들이 막 국군의 날을 앞두고 그런 일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인가요? 대단히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죠. 성경에 보세요. 칼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 창을 쳐서 창과 칼을 쳐서 낫과 보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기구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칼이 필요 없는 시대가 세계 평화의 시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거꾸로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 3차 세계대전 뭐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로 다가올 수도 이게 지금 핵 갖고 있는 나라가 엄청나고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를 한 나라가 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안 쏘겠습니까? 핵 갖고 있는데 핵을 쏴? 우리는 없는 줄 알아? 핵을 쏘기 시작하면요 지구가 뭐라 그러더라? 지구가 60번인가 100번인가를 폭파할 수 있는 그 정도 핵을 지금 현재 지구상에 갖고 있대요. 지구를 폭발시킬 수 있는 게 하여튼 수십 번 폭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를 현재 핵 보유국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핵 쏘기 시작하면 지구는 그냥 폭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기를 바라고 우리 세대에만 없으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아이들 우리 손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 커서 얘네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지구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들이 없어져야 돼. 이런 미치광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히틀러 한 사람도 투표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투표로 된 사람이 히틀러예요.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표를 찍은 거예요. 민주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뽑은 그 총리가 그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겠지만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점점 평화로운 세계로 가고 세계에서 남아도는 음식 또 남아도는 이런 식량을 가난 나라에 주면요 전 세계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아도는 데는 다 버리고 없는 데는 못 받아 먹고 그러면서 이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굶어 죽는 나라는 계속 굶어 죽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가 개입하면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주고받고 선한 의도로 이렇게 국가와 국가대로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지금도 밀항을 하고 어떤 뭐 하면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난민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문제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난민 받는 문제가 이슈화됐잖아요. 여론이 그 반이 넘죠. 반대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물론 뭐 무조건 다 받자 난민 불쌍하니까 받자 그럴 수도 없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또 나라 민족, 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 정말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대한민국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지금 하나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 어제인가요? 그제 뉴스에도 보면 부산의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금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일가족이 왜 자살했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나 가정 불화거나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마약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마약이 아주 그냥 일상화 되어버려고 마약값이 엄청 떨어졌대요. 그래서 마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되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금메달 많이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자식을 안 낳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지금 뭐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안 돼요. 새벽 예배에도 늘 그 숫자가 어르신들은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기 매일 여기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 제가 처음 이렇게 부임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한 20여 분 정도가 택시 타고도 오시고 내가 한번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택시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휴 저분들 새벽에 택시 타고 오시는구나. 그렇게 오시고 와서 이렇게 메꿨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으니까 이제 80, 90대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60대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자리를 계속 메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뭐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다른 분들도 이게 점점 세대가 채워져야 되는데 시간은 언제든지 흘러가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시즌은 아까도 기도했지만 전도하는 시즌이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떤 특별하게 어떤 맡은 사람들만 교회에서 일부 전도대원들 20여 명의 전도대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대원들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전도의 계절을 만들고 복음 전하는 일 그냥 구호에만 이렇게 읽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또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새 가족들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보 기도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특히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 지금 나오지 못하신 분, 지금 잠자리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분들의 목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기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